누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열정 이것을 말하면서 2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마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문이 깊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 모든 게 다 아볼로는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에 대해서 훌륭한 말솜씨로 자신의 믿음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것은 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평생 한 번도 안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 복음 증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환상으로만 둘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것, 이거 참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잘 전하는 것, 이것이 부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성경 지식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지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업적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 문화적 그 진원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알렉산드리아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도서관으로 히브리의 종교 그리고 로마의 정치, 헬라의 철학,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가 집대성되고 다뤄지고 그다음에 관리되고 전파되고 했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도시로 조성한 그런 곳이고, 또 헬라 문화의 그 우수성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건설한 그런 도서관인데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곳에서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 무려 한 100여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렇게 알려질 만큼 그 유대인들이 꽤나 많았던, 100만 명이면 한 나라 사람이 100만 명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도시도 아테네나 고린도 소아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우리가 미국의 어디 하면은 한인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다음 세대, 자기 다음 세대들 2세대, 유대인 2세대, 이주한 3세대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한데 모아져 가지고 70인역이 나온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70인역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70인역도 있었고, 자유로운 사상, 문학의 영향, 그리고 또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들, 예술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 앞쪽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진짜 정말 그러한가 해서 깊이 상고했던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입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이 아볼로처럼 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앞쪽 우리 한참 지금 지나왔잖아요.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의 말, 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길게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습성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긴 설교, 말, 복음 전파, 증언, 이것을 통해서 그때 들은 사람들 중에 구레네인,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구레네인,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북아프리카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피부색이 약간 진하긴 해도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 당해서, 스데반을 못 이겨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결국 법정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곱고 심성이 곱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 세계 속에서도 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 나갔을 때 한인 사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가 확실하니까 모든 바깥에 있는 한인들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도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 구레네 사람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래서 법정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이런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데 그 똑같은 역할을 이 아볼로가 행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아볼로의 그 말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이렇게 쭉 내려다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겼다. 아볼로가 이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동족들하고, 그러니까 본토 출신 아니면 같이 와 있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결쳐 있잖아요. 자기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한 3, 4대가 걸쳐 있는 그런 유대인의 그 스펙트럼 속에서 동족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바깥의 나라에 본토를 떠나서 신도시로 조성된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말로 그냥 언어로 학문적인 지식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오늘 누가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지식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세상 정보 가지고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바쳐서 단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상에 잡신을 섬겨서는 망한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창시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에 반대되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한 거예요. 석가모니를 적대시하고 석가모니 틀렸다. 자기 혼자 이렇게 수양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고하게 세상 떠나는 것, 사회에 영향력 또 못 미치니까 해가지고 만든 아주 잡다하게 만들어진 것이 불교거든요. 우리하고 숫자가 비슷하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다른 무종교인이 예수 믿는 확률보다 더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려잡고 죽이고 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불교, 이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원했던 불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는 철저하게 자기 수양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수양하는 모든 고난을 끊고 이런 뒤에 나온 모든 불교적인 이 종교 사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가서 한번 스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석가모니, 이게 진짜 석가모니가 설파한 가르침입니까? 불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딸한테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이 말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니까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 있고 잘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궁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던 그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생명을, 학문의 조예가 깊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알고 있는 진리를 담대히 증거했던, 그야말로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볼로. 아쉬운 것은 요한의 세대만 알 뿐, 요한 이후에 요한의 세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일 잘 나갈 때, 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세속적인 표현인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율법 종교 속에 갇혀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물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이건 그 유대교 역사 속에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율법 지켜가지고 의에 이룰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다. 제사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오래도록 묵혀왔던 그런 종교 시스템, 이제 껍질이 더 커져가지고 알맹이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요한이 광야의 삶을 자처하고 그리고 청빈의 도를 실천하고,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세례 요한은 이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는데, 이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푼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세례를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왜 강조했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거다. 불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면 사람들이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정말 놀라운, 요한이 전한 그 세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세례를 베푼 자기 공명심이 아니라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실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볼로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다음에 주님의 길 예비한 그 세례, 그 길을 정결케 한 요한의 그 다음, 그가 향하고 있었던 초점이고 본질이고 목적이었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왜 사십니까? 뭐 하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가 말로 그냥 성경에 능통한 자로, 그 언변으로, 그리고 예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침으로 동족도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에 허망한,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저기서 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것을 마치 그것이 막 전부인 것처럼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막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으로 그렇게 갇혀 있는 이런 속에서 가장 영원토록 확실한, 한 번도 무너지거나 양보한 적이 없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지라도 오직 능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령과 불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길을 오늘 또 묵묵히 힘있게 잘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